네, 여기 묵상 간증 줏대 없는 내가 할 일입니다. 저는 자기 주관이 없고 기가 얇아 사람들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그런 저와 성격이 반대인 아내는 매사에 신중하고 한번 결정하면 바꾸기를 싫어해서 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소통이 안 되던 저희 부부는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각자 자기 죄를 보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하나님은 딸의 조울증 사건으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청년부 국내 아웃리치를 앞두고 불안 증세가 심해진 딸은 기저질환이 있는 엄마의 약을 과다 복용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때라 응급실의 자리가 부족해 저는 딸을 데리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딸은 3시간 만에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렇게 많은 약을 먹은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여 걱정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의 기도로 딸은 4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딸은 불안이 가시지 않아 아웃리치에 갈지 말지 계속 갈등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딸이 아웃리치에 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계속 기도하며 고민했는데 그럴수록 딸은 더 반발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제게 공동체에서는 문제 해결만 바라지 말고 먼저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후 큐티하며 저의 영원한 소득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시간표대로 딸을 치료하려 한 저의 불신앙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웃리치 전날 밤 딸이 제 의견을 물을 때 아빠는 너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그제야 짐을 싸서 다음날 아웃리치를 떠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할 일은 오직 말씀으로 저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깊이 묵상함으로 때를 잘 분별하여 말하고 행동하길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픈 자녀가 있는 옛 직장 동료에게 딸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주일학교 학생들의 마음을 잘 공감하고 기도하면서 맛있는 간식을 사주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던 부부가 각자 자기 죄를 보면서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은 또 몇 년 후 딸의 조울증 사건으로 제게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아웃리치를 갈지 말지, 이것은 수련회거든요. 우리들 교회 갈지 말지 갈등하다가 공동체에서 문제 해결만 바라지 말고 먼저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고 하며 이후 이제 이 아버지가 큐티를 하고 또 딸을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시간표대로 딸을 치료하려고 했던 불신앙이 깨달아져서 아빠는 너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을 때 딸이 이렇게 아웃리치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요. 네, 이 적용하기도 옛 직장 동료에게 딸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아픈 자녀가 있는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맡겨주신 주일학교 학생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기도하며 또 맛있는 간식을 사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이제 5가지 제사가 이제 끝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제에 이어서 화목제에 대한 그 2번째 규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제사장을 좀 중심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그 예배자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제사장의 내용인데 28절 29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요.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이 드리려는 자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분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분사형으로 쓰였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지속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기를 지속적으로 갈망해서 예물을 드리려는 자들을 위한 규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요.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해가지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손으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제물도 이렇게 자기 손으로 가져오긴 하나, 이 여기서 이 화목 제물은 자기 손으로 직접 가지고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화목제는 어떤 의무 제사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자신이 손수 하나님께 드린다는 예배자의 태도를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나의 예배, 내가 드리는 예물은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가져온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억지로 찬양하고 설교 시간에 졸고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기름과 가슴을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요제로 삼는데요, 요제는 좌우로 흔들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들고서는 좌우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리십니까? 여전히 사람의 말로 여겨집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와 순종을 내 손과 발을 움직여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내 손으로 섬길 일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목적은 예배입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구경꾼의 모습입니까? 31절을 보면요,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두 콩팥과 간엽이 포함된 복부의 기름 덩어리죠.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됐었어요. 그래서 제단 위에서 불사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가슴은 그의 자손에게 돌리래요. 아론과 그의 자손, 즉 제사장들에게 이 화목제물로 드린 짐승의 가슴 부위는 바로 제사장들의 몫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까 윗부분에 요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거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까 요제는 좌우로 흔들어서 드리는 거라면, 이 거제 같은 경우는 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거제인데, 오른쪽 뒷다리 이 부분도요, 또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 있어서 이렇게 거제로 삼을지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33, 34절을 보면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해서요. 화목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부위가 있다면 제사장에게 줘야 되는 부위는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가슴과 뒷다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서 제사장은요, 아마도 집에 가져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요, 제사장들은 사역에 전념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겠죠. 여기서 가슴과 뒷다리는 고기의 그 부위 중에서 귀한 부분이거든요.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요, 자기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우선시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 귀한 부위를 제사장에게 준다라는 것은 몸된 공동체를 섬기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필요를 채워주며
최선을 다해 교회 공동체를 섬기려고 하는 자인 거죠. 근데 좀 한 가지 의문인 게 있어요. 뭐가 의문이냐? 신명기 18장 3절에서 제사장이 받을 몫이 달라지거든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아니, 레위기에서는 가슴과 뒷다리라고 했는데 신명기에는요 제사장이 받을 게 있잖아요. 네, 여기 앞다리와 두보라고 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도대체 무엇이 맞는 말인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요, 이것은 그 배경을 보셔야 돼요. 광야에서는 가슴과 뒷다리를 드리는 것이 맞았습니다. 레위기는 광야에서 기록된 거잖아요. 신명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또 이제는 정착되고, 광야는 이동 생활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정착되고, 이렇게 성전 중심이 되었을 때를 앞두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에는 두 볼과 위, 허벅지, 뒷다리가 아닌 앞다리를 제사장에게 주라고 한 것은요, 제사장의 몫이 상당히 축소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게 제사장에게 이제 덜 돌아가겠구나 이런 의미보다는요,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부위가 축소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족과 이웃의 규모가 이제는 커지는 가나안 땅의 그 사회적인 정황에 맞춘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34절에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영원한 소득이라는 것,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정기적인 몫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기적으로 줘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면요, 뭐 번제 드릴 때는 가죽을 취했고, 성소 내에서 계속 소제, 속건제, 속제제를 먹어야 했으니 먹을 것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었을 수 있어요, 제사장은. 근데요, 그것만으로는 가족을 부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가 없이는 이게 또 가족에게 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기적인 소득을 삼게 하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항상 좋은 것으로 교회 지체들을 섬깁니까? 다른 지체들이 나를 챙겨주기만 바라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소득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제 35절, 36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여기서요,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 날이라는 이것이 3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원어로 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그들을 여호와께 제사장으로 바친 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들을 여호와께 제사장으로 바친 날인데, 그러니까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종의 마치 제물과 같이 성전에 바쳐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의 시대에는요, 정말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바쳐진 자들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영원히 받을 소득, 36절 말씀처럼
영원히 받을 소득으로 채우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는 요즘 무엇을 인생의 목적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온전히 헌신해야 할 거룩한 적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37절, 38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의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소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나오는데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지면 속죄제, 속건제로 관계를 복원하고 그 후에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그 기쁨과 감사를 화목제로 드리며 이웃에게 확장시키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시내산에서 주셨다고 3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을 맺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언약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이 제사가 사실 5개가 다 하나님과의 친밀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정말 우리들의 인생이 허무해지고 뒤틀려질 때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나는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점검해 본다면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모든 5가지 제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제사장만을 위한 교본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주신 법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침으로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이것은 모세가 막 자의적으로 꾸며내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 어떤 청년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그 학교, 기독교 학교죠. 근데 그 기독교 학교에서 이렇게 채플 시간에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자 그 학교 게시판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막 이래서 교회를 안 다니지 막 사람들 그러면서. 근데 동성애에 대한 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안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거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뭔가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란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5가지 제사처럼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크게는 2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큐티를 통해서, 매일의 큐티, 그리고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인 구원을 체험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성경에 기록된 규례 중에서 내가 인간의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으시다라는 것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이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없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눈 감고 있는 게 없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매일 큐티와 공동체 예배를 통해 지속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5가지 제사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